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문이 안내. 잘 짓고 잘 지세 무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건기 때 전혀 물이 없다가 물 한 점 수분이 느껴지지 않는 가늘천에 갑자기 우기가 닥쳐서 비가 올 때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갑자기 이루어질 종국에 대해서, 종말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의 운명이 있다. 너희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니? 정말 이 인생의 끝에 상을 받을 운명에 놓이기를 바라니, 아니면 완전히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환경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대조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지금까지 산상 설교의 핵심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24절에 있는 바람과 창수와 그래서 그로 인한 부딪힘과 무너짐입니다. 인생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인생이 뭐냐? 창수와 바람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연세 삶을 사시면서 인생에 홍수나 바람이 없으셨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에 닥쳐지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모두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어려움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 부딪히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떤 자가 살아남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씀 지금 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내 인생은 반석 위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떤 계략과 모함과 또는 어떤 부하 직원의 잘못과 어떤 시대의 흐름 때문에 정말 민주당의 어떤 의원 이야기처럼 일개 병사가 잘못한 것을 사단장이 잘못으로 여기고 옷을 벗는 그런 인생의 창수와 그리고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풍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작정 이 내용을 보시면 감당할 수 없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냐면 그 뒷부분 2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다시 말씀을 보시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끝나는 거야. 그 간단한 말씀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덧붙이신단 말이죠. 그 덧붙이는 게 뭐냐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거나 부딪혀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은 너희는 네 인생에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면 아무리 부딪히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금의 우상이 뭐죠? 나입니다. 나. 내 생각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일이 있어도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에 쓰는 겁니다. 내가 부딪힘이 있고 부서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가 가끔가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은 답안지다. 너희들이 공부를 하거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너희들이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네 삶을 대변하는 답안지다. 그 답안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의 삶을 보고,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야 얼마든지 미사억으로 얼마든지 남을 속여가며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CCTV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속마음도, 의도도, 그가 계획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감정까지도 자기 스스로 다 폭로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좋은 나무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6장 22절 창세기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 된 분들이 누구냐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목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나이가 600세가 됐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설교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저 바보 아니야? 누구 말대로 저 미친 인간 아니야? 아니 무슨 하늘을 봐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태도 아니고 몇십 년씩 비가 안 오는데 방주를 줘? 야, 니네 아버지 좀 설득해봐. 글쎄요,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대꾸도 안 하시고 동작도 꿈쩍도 안 하시네요. 어떤 학자는요, 그게 120년 됐다고 그럽니다. 120년까지 걸렸겠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한 4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7장 23절에 그 미친 사람 같았던 노아가 나이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이 돼서 창세기 7장 23절에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노아의 홍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 꼭 기억하십시오. 회오리 바람이 지금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악인은 없어져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그렇게 잠언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를 하실 것은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는요, 일반적인 상황 의식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의식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죠?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힘들 때, 세상의 이목과 내 생각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황, 삶의 현상들이 부딪힐 때, 즉 홍수와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무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내 앞에서 행위를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드렸던 말씀은 우리 대곡교회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던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쓴다니까요.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하겠어요? 뭐 하다 왔니 도대체? 너는 대곡교회에서 뭐 하다 왔니 도대체?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롯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주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신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와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저를 통해서든 천사를 통해서든 경고를 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그 얘기는 지난번 목사에게도 들은 얘기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유황의 심판이 닥치게 됐을 때 그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던 사위와 딸들은 유황불에 타 흔적조차 없어지고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니에요. 불입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해 주변에 있는 그 토양, 그 상황, 그 새 속에 쩌들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소금 기둥이겠어요? 그 소금이 돈이 됐던 거고, 그 소금이 그 상태에,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체질인 거예요. 그 롯의 처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세상에 젖어서 그 체질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명색이 아브라함의 조카의 처일 뿐, 처조카의 며느리일 뿐, 그의 체질은 결코 하나님의 신자의 체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뿌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에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산상수훈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40일 작전 기도를 거의 끝내가면서 우리 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순종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윤택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한 가닥의 가식과 한 가닥의 하나님 체면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내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뿌리박게 하셔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기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